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감염 또한 갑자기 다가온 질병, 갑자기 다가온 문제와 세상의 위험한 풍조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무릎 꿇으며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가 세워져서 아름답게 부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또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고 악을 손으로 이기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하여 엄하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이 전염병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 지구상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려진 이 재앙, 이건 과연 누가 내린 걸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우리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한 부분 읽었습니다만, 종말은 어느 때 오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는 겁니다. 아멘이죠. 어쩌면 이 종말의 징조 중에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지구상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대재앙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사실 피하기는 어려워요. 누구나 애 없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이제 많이 번창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종말 때에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다 알고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가만히 계시나? 아니에요. 6절을 읽어보시면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작정을 하십니다. 7절.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가 자꾸 번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나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것을 보시고 소망이 없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 이 인류의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결정하신 일은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일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읽어볼 텐데, 민수기 23장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해요 못해요.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후회한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향하여 징계의 칼을 드시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징계의 칼을 드셨다고 믿습니다. 피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리신 이 심판의 칼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그대로 앉아서 당하고 죽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심판, 이 징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 답은 어디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상황은 이런 거, 왜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좀 아시겠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당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부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으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우리 가만히 있어서 우리 이 징계, 이 멸망을 당할까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나는 암이라 나는 죽는구나, 나는 어차피 죽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요? 하나님이 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암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질병을 가지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나는 취직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나는 취직하는 걸 포기하자, 이래야 옳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신 뜻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멸망당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찾고 이 어려움을, 또 이 재앙을 우리가 피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야 그게 바른 믿음이요, 능력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절기에 대한 공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얼른 기억나는 절기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유월절,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 유월절. 또 뭐가 있어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초막절. 그래서 7대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했을 때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라고 하지 않겠죠.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7대 절기를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 추수 때를 쯤에서 이 절기가 나눠집니다. 어떤 때냐면 추수 초기 때에 지켜야 할 절기들, 그리고 추수 말기 때에 지켜야 할 절기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추수 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나팔절이 뭐 시간으로 보면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6월 달이 끝나고 7월 1일이면 후반기 첫째 날이잖아요. 우리 달력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그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설날 지내셨잖아요. 설날이 우리 고유 민족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월 초 하룻날,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 건 맞죠? 이 유대인의 원력에 보면 7월 1일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은 이 나팔절 정월 초하루가 지난 후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며칠일까요?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기가 굉장히 가깝죠. 하나님이 왜 이 두 절기를 주셨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정월 초하루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곳 찾아가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올 1년 운세를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가죠. 어디로 보러 가요? 무당, 점집 이런 데 찾아가서 내 1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월 초하루 나팔절에 뭐 하냐면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내가 올해 살 이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될지 하나님의 축복이 될지 그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책에다 기록을 한답니다. 누가 할까요? 제사장들이 했겠죠. 그래서 지난 1년의 삶을 살아보고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당신은 올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하고 그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그 책에 기록한 대로 그 재앙과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거기 생명책 같은 책에 기록하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그 기록된 책에 기록되면 이걸 바꿀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10일 후에 있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을 때 여기 휘장이 하나 쳐졌잖아요. 근데 이 휘장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나 한 사람은 들어가죠. 누가요? 몇 번 들어가요? 아무 때나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허락된 날이 하나 있죠.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의 피를 담아서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거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 같은 기록된 그 책에 내 1년의 이 심판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10일 간격 이 기간 동안에 이 재앙을 바꿀 수 있답니다. 제가 사진이 있는데 준비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 여행 가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벽 있잖아요. 쭉 벽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상황과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그 벽에다가 사람들이 손을 대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곳에 기도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 벽돌 사이사이 그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종이 같은 게 막 꽂혀 있대요. 뭔가 하고 이렇게 꺼내보면 거기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 벽돌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막 이런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이 지나고 10일 동안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통곡의 벽,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 같은 이곳에 내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고 10일 동안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임, 노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더 간단하게 테슈바 이렇게 말한대요. 그 10일간의 기도하는 그 기간을 테슈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슈바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회개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에 생명책 같이 결정돼 버린 내 재앙이 테슈바, 이 1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10일 이 회개하는 테슈바 기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재앙과 심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10일 동안 속죄일이 되기 이 날까지 회개하여 그걸 바꾸는데, 그걸 딱 회개해서 바꾸어 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에다 바꿔서 기록해 놓는데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회개를 통한 그 재앙과 심판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하여? 10일 동안에 회개하는 이 절기, 이 기간을 통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정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속죄일의 10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내리신 결정은 사람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결정된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망하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보여주시거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절대 이 권력자가 왕의 총애를 받아 그 권력을 가지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왕궁 문지기로 있던 사람 하나가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어요. 그게 화가 나서 이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를 파악하고 유대 민족인 걸 알고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뭡니까? 왕의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법령을 허락을 받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날이 언제였냐면 12월 13일 날, 이 하루 만에 그곳에 사는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법령으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자, 이제 물어봅시다. 왕의 어인을 찍은 이 법령은 한 번 공포되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왕일지라도 그건 못 바꿉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모르드게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 법령이
1월 13일 날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유대 민족은 멸절을 당해요. 몇 달 남았어요? 11달 남았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미 왕의 법령이 공포돼 버렸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망해야 돼요. 뭘 좀 해봐야 돼요. 뭘 좀 해봐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그때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찾아갑니다. 우리 민족이 멸절당하게 됐다. 그래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잘못된 이 법령을 바꿔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해라. 근데 이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간 적이 없어서 왕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온 유대 민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달라. 나도 내 하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냐면 3일 금식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하만이가 저질렀던 비리, 그 온갖 악행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 12월 13일 날 모르드게를 길게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죽죠? 하만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해방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한 번 정해진 법령일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망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금식 기도였습니다. 11월 13일 날 법령이 공포됐고 12월 13일 날 그날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하는 날인데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 하나님 예배 강단에 서게 된 날이 온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멸망에 가증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거 아세요? 이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할 이상한 사람들이 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그 심판의 급박함이 얼마나 크면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그 다음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재앙을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 재앙의 긴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되시죠? 누가 지금 하신 말이에요? 이 말이 주님이 재앙의 때, 심판의 때 이루어질 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가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베고 젖 먹인 자들, 이분들은 누굴까요? 우리 엄마들이죠. 이제 막 아이를 뱄어. 산모라 그러죠. 그리고 젖 먹이는 이 여인은 뭐예요? 이제 갓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 벤 사람. 배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도망 다녀요? 그리고 젖 먹이는 엄마, 그 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피난 도망길에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올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그게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보십시다. 20절. 그래서 이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그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화가 된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어려우니까. 20절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긴 내릴 건데 아이벤 엄마, 젖먹인 엄마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겨울이면 얼마나 피난하기 힘들고 안식일이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날을 피해 달라 이렇게 위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이 애언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면 이 애언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근 40년이 걸립니다.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부서지고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장군이 있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입니다. AD 70년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다 죽이고 빼앗아 갔던 그 때가 AD 70년이었거든요. 티토 장군이 그날 이 유대 민족을 다 멸절했거든요. 근데 4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 이런 심판이 오는 건 당연한데 배부른 아이, 엄마, 젖먹이 엄마들을 위하여 그날의 심판이 좀 감해지길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심판, 재앙의 멸망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다 정해 놓으시고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겨울이 되지 않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걸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코로나 이 전염병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내렸다면 우리 이 전염병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고 망하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도 배부르고 젖먹이는 엄마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그날이 감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 행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명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망하기를 기다리나, 이게 하나님 뜻일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옳을까요? 그날의 심판은 예언된 거지만, 그러나 애기 엄마들을 위하여 너희는 뭐 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심판의 예언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안 지킨다 이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합동교단이 그래도 한국교단이 제일 커요. 교회 숫자가 많아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와 봤잖아요. 1년 동안 3,5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망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 기도하라 했는지.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이 유대인을 전쟁을 통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했거든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날이 언제냐면 초가을이었습니다.
1년 중에 날씨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초가을.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겨울을 피하게 하시고 그 멸망의 그 때 겨울이 아닌 초가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면요.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멸망의 계절이 언제였을까요? 겨울이었겠죠. 코로나19는 우리도 못 피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교회가 뭐 하기를 바래요? 기도하기를 바래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대속죄일까지 나팔절 이후에 결정된 재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일 동안 뭐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 그것도 말하면 기도죠.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날 12월 13일 날 다 망하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결정된 결정이었잖아요. 이걸 바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심판이 내릴 때에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걸 피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이 3가지 이 내용 중에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거라고 봅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예전에 비하면 다 죽었어요. 기도가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철야기도 했죠. 철야기도는 우리 9시에 예배드려서 10시 반에 끝나면 철야기도예요. 저녁 기도예요. 근데 옛날 우리 교회들은 철야기도 언제까지 했어요? 그게 진짜 철야기도죠.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철야기도 끝나고 어떤 분은 또 산기도 바로 가신 분도 계세요. 산에서 또 막 부르짖고 밤새 그리고 새벽에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도 계셨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저 기도하는 산 있잖아요. 무슨 산이죠? 삼각산에서요 기도하는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 소리 없습니다. 요즘 교회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새벽 기도 하는 교회 봤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코로나가 온 후로 새벽 기도 하는 교회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보통 공예배도 안 하는데 새벽 기도 하겠냐?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왜 망할까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결정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도 시끄럽게 음악 틀고 기도했더니 신고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경찰 데리고 몇 번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막 강대상까지 막 신발 신고 올라오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 감히 함부로 여기까지 오느냐고 제가 경찰 데리고 밖에 가서 훈계를 했어요. 여기가 어딘데 감히 여기까지 오냐고.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결정이 됐지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불임절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 멸절당하는 그날도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바꿨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기도회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못하고 있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있어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그래서 좀 미룬 거잖아요. 그 대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집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10분씩이나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카톡방에 기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상황에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언젠가 우리 또 기도할 겁니다. 특별 기도. 제가 지금이 여러분 어느 때냐면요, 곧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날 우리 한국교회가 누구나 어느 교회나 했던 게 뭐냐면 부활절 되기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니까 우리 이 기도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우리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못 모이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모이진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신앙 인도 책자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10몇 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작업 거의 다 끝나고 다음 주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월 달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쓰시고 체크하는 걸 제가 여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3월 달부터 기도할 겁니다. 모여서 하는 건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우면,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위치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고 응답을 공유하고,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국에 보면, 영국은 이게 바다로 우리나라처럼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책드윗이라고 하는 여자가 영국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왕복으로 거의 수영을 해서 그 대엽을 건넨 여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채트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는데요, 거리도 문제지만 굉장히 물이 차갑고요, 안개가 이렇게 자주 낀답니다. 그래서 15시간을 수영해서 거의 한 반마일 남겨놓고 이제 캘리포니아 가까이 왔는데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이분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내가 보이기만 했다면 수영을 해서 거기까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시 도전을 해요. 얼마 남겨지지 않고 또 안개가 또 자욱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곧장 수영을 해가면 저 건너 안개의 저 건너편에 내가 원하는 캘리포니아가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욱한 안개 속을 뚫고 계속 수영하는 걸 멈추지 않고 드디어
안개 속을 뚫고 그분이 그 대엽을 건너가는 일을 마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웠다. 앞이 보이지 않은 안개 속에서 나는 실패할 거라고 두려움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 내가 이 안개 속을 뚫고 계속 직진하면 거기 내가 원하는 목적지 캘리포니아가 나온다고 나는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그 두려운 안개를 뚫고 나는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운 안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축복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지지 맙시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손 놓고 앉아있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우리를 통하여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버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어려울 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이 어려울 때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옥신 권사님, 병원에서는 이 암병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분선 집사님 동생분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동생분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